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일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집을 나가서 무덤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상함을 보고 그를 붙잡아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메어놓은 사슬까지 끊고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마을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어느 때인가 그의 이상한 행동으로 마을의 어린아이들까지 놀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그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엄성까지 빼앗겼고,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에 쫓겨나 무덤에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그가 살던 그 가족,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인생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큰 힘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은 다 귀신이 그를 억압해서 끌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들어온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자신은 힘이 없고 자신의 힘은
귀신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마을 사람도 이 귀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왕노릇하며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의 최소한의 수치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약 옷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옷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 귀한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동네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보면 한여름에도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한여름에도 아주 두터운 모피 코트 같은 걸 입는 거예요. 그러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다녔던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봤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참 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가 보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뭐 도움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장면들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돌멩이도 던지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귀신에 들려 사니까 사람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맺었던 모든 관계성도 다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망가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귀신을 성경에서는 귀신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이건 그 사람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식에 부족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를 붙잡고 귀신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옷을 입으라고 한들 그 사람이 옷을 입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집에 들어오라고 한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게을러서 아프지, 저 사람이 어째서 아프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탓할 뿐이지 그 사람 내면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처럼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와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이 안에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그 잘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 의지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강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내면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종종 무시되지만 마음의 상처들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는 나무의 옹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오다가도 옹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무가 뒤틀리죠.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태어나서 친구에게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결혼했더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고, 애를 낳았더니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회사 가면 직장 상사에게 상처받고,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요즘은 직장 후배들이 무서워가지고 더 조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내면에 남아 있어서 썩은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제때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악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악에 넘어가 악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나쁜 습관, 상처,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파괴되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렇게 관계가 파괴돼서 인간관계 맺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서 오는 것이 공황장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결혼 안 하겠단 말은 이제는 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돼버렸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해서 방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파괴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열등감이나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상해서 자신을 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상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으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보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살 힘이 없어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삶이 파괴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끔찍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를 성매매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자신이 화풀이하기 위한, 자신의 욕정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은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을 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내면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지 말고 내면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지게 하는지 냉정하게 끈기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같은 환경이라도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도둑인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이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도둑질하는 부모가 싫어서 형사가 되는 아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 탓, 남 탓하던 것을 멈추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면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이 사람만 아니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가 또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에게 붙은 귀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듯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나쁜 원인을 제거해야죠. 보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마음이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욕망들, 상처들은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없앨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진작에 없앴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잠시 눌러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터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방 지역에까지 오셨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죄, 나쁜 습관, 악,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의 다른 면은 치료자인 거예요. 구원하는 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근데 우리의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셔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망치는 이런 쓴뿌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포장하려고만 하지, 그 쓴뿌리를 캐버려서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어둠이 사라지도록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심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단지 한 번의 기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막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하면 언젠가 또 다시 허리가 아파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옛날에 살던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또 다시 죄에 빠지고 또 다시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건 과거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한다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전하면 그 은혜는 오늘 나를 붙잡은 거죠. 내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은혜는 아직도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현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내 이웃이나 이 사회가 불행한 이유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이라면, 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회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악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하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나쁜 습관일 수도, 악일 수도,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살펴보고 나를 망가뜨리는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도록 예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이 사회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셔서 우리가 또 이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